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금년 한 해 무슨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많이 있었죠. 가정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는 또 평온한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 내의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해마다 문제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눈덩이처럼 또 구르고 지나가다 보면 해결돼 있고, 또 몸부림치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고, 이 가정 문제 해결되면 저 가정 문제 생기고, 계속 그러면서 지난 14년 눈덩이를 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문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것이 인생인가 사역인가 목회인가 알 때쯤 되니까 이제
내려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목회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이제 조금씩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은퇴해야 될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늘 아쉽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2012년 마지막에 뭔가를 한번 돌아다보고 그래야만이 내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가 있지. 올 한 해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새해를 무의미하게 맞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냉철하게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 두 마리가 데이트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기야, 내일 또 만나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네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루살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한 것이죠.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내 삶이 그닥 아름답지는 못했을지라도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맘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 내 계획,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해줄 것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제가 믿어오는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자신을 실망시킨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상당히 부드럽고 유하다고 그렇게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결코 유한 사람도 아니고 편안한 사람도 아니고 성길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 한성길 합니다. 성이 곧이잖아요. 저 한 고집 합니다. 저 한 번 한다면은 진짜 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못 아셨어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쉬운 것 같죠? 그거 아무나 못해요.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떠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가치를, 재산의 가치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니까. 되게 많은 교회들이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남기고 싶진 않아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고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가치를 두셨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재산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꼭 둬야 한다면 최소한의 가치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제가 다 동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떠난 그 이후에라도, 죽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 1세대들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피땀 흘려 세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그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남겨지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모는 상당히 현실주의자예요. 그 현실에 상당히,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목사인 저는 MBTI가 잔다르크 형이라고 하는, 이게 좀 약간 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좀 이상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좀 때로는 비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걸어갑니다. 그 이성적인 사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간 또라이 같아 보이죠. 나는 성도들이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예배당 불 켜놓고 예배당을 덮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층 카페도 사무실도 따뜻해야지 사람이 오니까. 그러나 사모는 성도들이 오면 그때 불을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사모하고 저의 싸움이에요. 우리 사택이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냉정해요. 제가 지금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코가 얼어가지고 겨울 되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지금도 화장지 되면은 코피가 툭툭 터져요. 몽골에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택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살아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구두쇠보다도 더 구두쇠처럼 절약하면서 때로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늘 싸워요. 사모랑 저는. 저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나는 이성주의자니까 부딪혀요. 그런 저희를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저랑 같이 모든 마음이 다 하나여서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찬양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객체로 인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속이 터져 죽겠어요. 확 해버렸으면 쓰겠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궁극적으로는 실패예요. 힘의 논리로 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흡족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흡족한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그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마시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다 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독특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돼요. 다 이성을 가진 어른들이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겠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고 그것에 책임을 지시고, 내 신앙생활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자신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 뭐 저 따위로 하냐,
내가 하기에 매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뜯어고치고 분해하고 그것을 혼내키고 야단치고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언제인가 너희들도 나처럼 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그렇게 앞서 가셔서 본만 보이시고 가셨더랬어요. 얼마나 흠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먼 훗날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 사람의 꼬라지가 있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목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다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했다가 손해본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지금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 중에 나누던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굉장히 주님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사랑했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3살 먹은 어린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15절.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내가 저녁 식사 한 끼 좀 기쁘게 정말 사심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식사 한 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밥 한 끼 좀 편하게 좀 먹어봤으면 쓰겠다. 그럼 그동안에 식사의 자리가 편했다는 거야, 안 편했다는 거야? 늘 모이면은 제자들이 늘 모이면은 뭐 했어요?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것이 이상하죠. 부부가 살아보니까 30년을 사는데 30년 동안 부딪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살잖아요. 우리 어머님 맨날 니네 아빠랑 그만 살란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평생 사시더라고. 나는 처음에 진실을 알아들었어.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만 사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보따리 챙기는 걸 보고 막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계시고 그 다음날도 계시고 또 그만 산다 해놓고 또 계시고 평생 사시더라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밥 한 끼 주님은 편하게 먹고 싶었지만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 때까지도 부딪히는 거죠.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났는데 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왜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아마 소리가 안 나는 것은 그냥 속마음 다 감추고 발톱 다 감추고 손톱 발톱 이빨 꼬리 다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겠죠. 개척교회가 왜 힘드냐면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서로 가깝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다는 거죠. 교회가 커버리면은요, 어쩌다가 가끔씩 만나니까 멋있게 인사 한번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주일은 안 만날 거니까 인사 한번 생크대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면 편하다고 그래요. 요구하는 것도 없고 나 예배 드리고 가면 그뿐이니까 인사 이쁘게 하고 가면 그만인데 작은 교회는 서로
밀착되어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서로의 허점과 연약함이 자주 보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또 만나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키 못하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허점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요,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미워하면서 정이 들어버리면 이 정은 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좋은 정보다도 미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정 들어버리는 겁니다. 싫은데 좋아요. 참 이상하죠? 없으면 또 허전하고, 그래서 또 만나. 자, 그런데 주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폭탄선, 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폭탄.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그 12명 속에 나랑 같이 식탁에 손 올리고 떡 떼먹고 같이 지금 포도주 잔을 나누는 여기 있는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거야 라고 술탄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 그냥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사람들이 갑자기 평온했던 제자들의 눈이 도끼 눈으로 바뀌고 이제 옆에 사람을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야? 너지? 아마 너일 거야 라면서 서로를 향하여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살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벌한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24절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갑자기 네가 주님을 팔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하다가 나는 아니거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아마 주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으로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가 아마 그 첫 번째 자리는 내 자리일 거라면서 자기를 과신하는 이 양면성.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지대하게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안에는 1등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열도 안 내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든 바다로 가든 태평양으로 나가든 영산강으로 가든지 말든지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군대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얘기는 흔히 다 알 거예요. 네모반에 쓰레기가 잔뜩 쓰레기통에 쌓여 있으면 그 쓰레기를 누가 갖다 비죠? 쫄병이 갖다 비는 거죠. 근데 당연히 쫄병이 갖다 쓰레기를 비워야 되는데 고참이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그 네모반 다 죽네. 세상은 고참은 앉아있고 쫄병이 이래요. 마당 쓸고 물 떠가지고 오고 쓰레기 비고 허드렛 일, 식당 가고 설거지하고 세상은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사람이 앉아있고 아래 것들이 움직이죠. 싼 것들이 움직이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식당에 가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손님이고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 섬기는 자예요. 주인이 음식 갖다 줘. 여러분이 다른 집에 대접받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다른 집에 가면은 손님은 앉아있고 주인이 음식을 서빙하잖아요. 예. 세상은 조그머니 음식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몸살을 앓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청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식당 봉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누가 갖다 비워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세상처럼 아래 것들이 허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먼저 된 사람이 해야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근데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어느 정도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바라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먼저 된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주차장 청소하고. 사실 제대로 된 교회는 가면 다 그럽디다. 예배 시간에 갔더니 다 장로님들이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하시고, 온누리교도 갔더니요, 진짜 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아마추어 가니까 시끄럽고 소리나고, 큰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대접받으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합니다. 주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적거든요. 수혜를 받는 측은 항상 적어요. 늘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이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주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주면 감사해요. 주면은요 기쁘고 재밌고 좋은 거예요. 대접 받으려니까 힘든 거. 왜 교회를 왔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기가 한 것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인데 가만히 있는데 애 많은데 누가 와서, 군대도 아니잖아. 여기는 사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교회잖아요. 잘 섬기면 다 알아서 존경도 하고, 다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어떤 형제는 얘기하다가 목사님, 목사와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하고 스하고 차이가 뭐냐? 왜 님자를 붙이냐? 그럼 섬기려면은 스,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스님, 목사한테 섬기려면 목사,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목사님. 중한테 중이라고 하는 것 욕 아니죠. 목사한테 목사라고 하는 게 욕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저는 존경해 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정하고 절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존경하겠어요? 존경받으려고 목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미련하고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아빠 생각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생각 미스한 것 같아요. 나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그냥 뭐 아까 이상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돈키호테 같은 그런 꿈을 하나님 꾸게 하신 거예요. 나를 꼬신 거죠. 그러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전도사 생활 저를 아신 분들 알 거예요. 어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교회 봉고차 끌고 정말 그 목사님의 가방못지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갑자기 잘 나가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그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그런 내 모습을 바라다 봤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저러실까? 지금은 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만약에 올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법칙을 우리 몸에 훈련시키고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 몸으로 훈련한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을 보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만찬을 누가 준비했겠어요? 제자들한테, 야, 베드로 그릇 가지고 와. 요한 너 접시 가지고 와. 너 물떡 가지고 와.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상 닦고 주님께서 접시 갖다 놓고 주님께서 음식 갖다 놓으시고 주님께서 발까지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것이 다 뭐였어요?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딸은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요. 아들은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했던 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하고 엄마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엠하고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런 집안에서 컸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저도 그러려고 했다가 혼 많이 났죠. 제 아내는 공주로 살다가 왔는데 우리 박공주는 전혀 그런 게 뭔지 몰랐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부딪혔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섬기면서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마음 바꾸니까 편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주책바가지들, 이런 철부지들, 이런 정신머리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 키포인트가 이거 28절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줄 거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이것이 키예요. 잘남을 원하지 않았고 똑똑함을, 능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부족했음에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그닥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도,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었다고. 뭐예요? 여기서 항상 함께라는 것이 뭐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같이, 나랑 같이 여기까지, 그 모든 시험 당할 때에도 함께 그냥 같이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고마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에 뭐 얼마나 무슨 일을 재산을 갖다 다 팔아서 바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 재산 다 팔아 바친 것이나 다름, 그것은 안 했을지라도 그냥 항상 같이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개척 1등 공신이고, 제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시험이 있었어요. 문제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떠날 수 있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주변에 많이 있고, 다른 교회에 가도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꼴 저 꼴 별꼴 다 보고, 전쟁으로 말하면 파전, 양파전, 마늘전, 김치전, 공중전, 우주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냥 끝까지 그냥 항상 함께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좋아지겠지 하고, 제가 다 좋아서 여러분들이 따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알잖아요. 연약함이 많이 있다는 거. 주님 보고 그냥 따라왔겠죠. 언제인가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변화시켜 주겠지라고 하나님 보고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 견디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쉽죠.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누구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못난 모습들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것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내일은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오늘까지는 예수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랬던 사람이 내일은 또 언제 그러냐, 예수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사람은 12번도 바뀐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12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막 밤낮으로 막 각각으로 변해버리니까, 아침에는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눈물 흘리고 결심하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언제 그러냐 그러고, 그냥 내가 그런 기도했냐 그러고 일어서면서 잊어버려. 눈 뜨면서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 보면 막 순교를 다 한다고, 온 세상을 열방을 다 다니고 자기 가진 거 다 주님 위해서 주겠고 자기만들이 자기 자식까지 다 바친다고 난리를 쳤다가 눈 뜨면 잊어버리니까, 그런 분들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눈 감고 있다가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것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지금 저 따위로 한다고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떠닥거려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너희였다. 다 떠나는데 너희만 남아있구나. 고맙다 이거죠. 결론을 말하면 부자 청년도 오고 다 뭐 학자들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다 오고 그랬지만은 결국에 보니까 너희들만 남았네. 12명? 야 고맙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래 너희 다 가져라. 가장 진실한 친구를 얻는 방법은 함께 죽을 고생을 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풍족하고 즐거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단 말이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는 저랑 20년 지기, 30년 지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 목포에는 내 살아온 50여 년의 인생을 이 목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에 대해서,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제 과거에 대해서 저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숨을래야 숨을 수 없다는 것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도 틀림없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지체들과 더불어서 개척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알고도 오셔서 이 빈자리를 채워보겠다고 전도하고 영혼들 주님께 이끌려고 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틀림없이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지난 시간들을 주님이 평가할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져서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것 아니에요. 똑똑한 것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100%를 의미하는 단어 두 개가 들어있죠. 뭐예요? 100%를 의미하는 단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모든.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항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가족이 왜 소중하냐면 모든,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즐겁게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은 못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겠다, 나몰리겠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정하고 일을 맡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에 적합한 사람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학력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능력이나 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겸손과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런 화려한 물질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도 막 그런 실력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투르더라도, 약간 좀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신실한 사람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맡겨질 것입니다. 제가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것은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버리면은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못 만납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없어 성질 안 낸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속이 뒤틀려도 참고 때로는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얻는 것입니다. 목회가 뭐냐면 사람 얻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뭐해요?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사람을 얻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변화시켜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년에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안식년을 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자주 하죠.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겠습니까? 예배와 설교와 재정과 사역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28절에서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게 28절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함께 꾸준하게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일이 맡겨져도 잘하는 것이지, 자기 막 성격대로 성길대로 막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 무엇을 맡겨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30절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혹시 그 중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원탁의 기사들 나온 멋있는 그 기사들 있잖아요. 그 기사는 멋있는데 그 기사의 말을 돌보는 종이 있어요.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사는 멋진 식탁에 앉아서 최고의 서빙 받으면 식사를 할 때 그 기사의 말을 돌보는 마부는 어디서 식사를 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식탁에 앉는 게 아니에요. 밥이 있다고 그래서 앉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밥 한 끼 그냥 누구에게 대접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대접받을 때 당연하게 받지 마세요. 다 마음이 있어야지 그 커피 한 잔도 권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아무나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식사 한 끼 대접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 모두를 연약하지만 당신은 식탁에 앉게 하시고 당신 나라의 그 값진 그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2 제자가 누렸던 이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오늘 여기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에 나누었던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은 이 제자들이 흠이 많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귀중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